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 역사상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한 날로 하나님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종교적인 행사의 부활주일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로 완전히 장악된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신앙과 내 안의 기준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시고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생명으로 맞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기억하며 감격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교회사 가장 복되고 가장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함께 우리 찾아 예배에 연합하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어서 함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말씀 제목은 응답의 시간표 속 요셉의 숨은 동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 요절은 딱 네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모르셔도 네 군데 요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14절로 16절, 23절 이렇게 네 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이 네 성경 네 구절만 이번 주에 집중해서 묵상해봐도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가 바뀌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제 인생 메시지가 창세기 40장이 이 본문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깨닫는 결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갑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있죠.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 나는 복음을 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감히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다라는 건 내 이성 영역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범위를 말하거든요. 여러분과 제 지혜와 두뇌를 IQ 다 모아도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성경 66권이 뭐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퀴즈를 드릴게요.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고 분석해서 모조리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66권은요,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다는 뜻이에요. 보여준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일부를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다 알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몰라요. 단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다. 이게 성경 메시지입니다. 66권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인생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기가 막힐 수렁에서, 절망에서, 희망 없는 곳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암이 걸렸는데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우울하겠죠. 그런데 15일 뒤에 검사를 다시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새로 했는데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암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이 환자의 마음 어떨까요? 우울할까요?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암에 걸렸다가도 치유되거나 오판이라고 오진이 확인됐을 때 너무나 기쁘겠죠. 오늘 부활주일에 오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말씀에 요셉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제가 오늘 주일 아침 보니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광야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 얘기합니다. 당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으면 어찌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을까요? 그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창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봤습니다. 이유가 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고 사모하고 있었어요. 오늘 많은 교회가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연례 행사처럼 맞이합니다. 매년 4월 이맘때쯤이면 부활주일이니까 현수막 내걸고 영상도 만들고 부활주일 찬양도 하고 부활주일 절기 메시지도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부활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이란 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오늘 완전히 무너뜨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성취되는 가장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믿는 자에게 성취되는 사건이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은 요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은 고위 공무원입니다. 왕의 측근입니다. 왕의 비서입니다. 왕과 가장 긴밀하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고위 관직의 자리에 술을 따르고 떡을 만드는 셰프죠.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동시에 들어옵니다. 뭔가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죠? 자,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이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내동댕이칩니다. 여러분, 세상 인생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끝까지 잘 나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어리석은 짓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에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에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내 남편에게 행복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요. 세상 쾌락에 내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에 결론을 내려요. 물질과 권력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에 결론 내린 사람이에요. 학문의 끝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결론 내린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이 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까? 오늘 그 요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는 날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울하지 마십시오. 우울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 시간 결박하십시오. 같이 고백합시다. 나를 우울하게 하는 저주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보혈로 지금 꺼져라. 아멘. 이거 고백하는데 내 감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가 바뀌어버립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가 질서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영적 사실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고위 간직에 두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잘 나갔다가 갑자기 인생이 코너로 몰려들어갔습니다. 잘 나갔어요. 요셉도 괜찮았는데 누명 뒤집어 썼어요. 세 사람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누구나 한 번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의 감옥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때를 겪었거나 오늘 겪고 있거나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 함께 가신 감옥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감옥입니다. 그것이 복음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자, 이 공무원들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공무원들은 감옥 가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실수를 해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공무원을 요셉을 위하여 보냅니다. 요셉 때문에 두 고위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요셉을 위해서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니까요. 왜 보내는 줄 아세요? 요셉에게 테스트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딱 보내요. 자, 이 두 관원장에게 요셉이 뭐 해줍니까? 꿈을 해석해 주죠. 하나님이 꿈 해석하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려고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내줘요. 꿈 해석을 하는데, 자, 여러분, 감옥에 있는 요셉의 또 공무원들이 자기가 꿈을 꿉니다. 자, 이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실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뭘 알았습니까? 고위 공무원들은 꿈을 꾸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 둘이는 몰랐어요. 실수해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동시에 하룻밤에 똑같은 비슷한 꿈을 꿔요. 도대체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게 무슨 꿈일까? 그냥 개꿈은 아닌 것 같아요. 불길해요. 너무나 선명해서 잊어지지가 않아요. 생시 같아요. 이게 무슨 꿈이지? 내가 바로 임금께 바쳤는데 이것을 내가 다시 산다는 꿈이야, 죽는다는 꿈이야?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꿈을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드는 걸 왜 알았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걸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역 뭡니까? 내가 임의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통역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하는 말, 주인공이 하는 말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해석해 주시고는 요셉은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통역해 준 거예요. 이 언어는 두 공무원은 듣지 못하는 음성이었거든요. 요셉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요셉은 24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그의 교회가 가져야 될 비밀입니다. 세상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감옥에 갇힌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음성 듣게 하려고 헤브론에서 보디발 집으로 옮기고 보디발에서 감옥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 체험하고 감옥 체험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음성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바꿔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쉽고 심플합니다. 기도로 듣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불신자도 기도하는데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불신자가 하는 기도도 응답이 옵니다. 100% 응답 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빌고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그 응답을 누가 줍니까? 귀신과 사단이 줍니다. 왜 줍니까? 이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덥석 물어요. 그러나 사단이 응답을 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패망시키고 망하게 해서 죽여버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거 불신자들 모르고 축복만 받으면 땡이에요. 보세요. 복권 당첨돼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이 지구상에 몇 명 있던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복권이 당첨되고 싶잖아요. 근데 복권 당첨되는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복권 당첨 못 내서 난리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현상이 그렇습니다. 사단은 좋은 걸 다 줍니다. 돈도 줍니다. 명예도 줍니다. 권력도 줍니다. 그래놓고 뭐를 가져갑니까? 내 영혼을 훔쳐가 버려요. 그게 다 끝나는 거죠. 영적인 본질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간략하게 여러분 세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요셉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헤브론 아버지 집에서 요셉은 자랐습니다. 이곳에서 요셉은 아들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즉시 구원할 계획을 보좌에서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헤브론에 있던 요셉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으로 가죠. 이 보디발 집에 가는 신분이 뭡니까? 노예 신분으로 갑니다. 노예 신분으로 가는데 가정총무가 됩니다. 가정의 모든 잡동사리들을 다 도맡아 일을 하는 총무의 일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죄악으로 전락한,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애굽 보디발 집 현장에 오셔서 노예가 되셨어요. 무슨 노예? 나를 건지시기 위해 죄의 노예로 오신 거예요. 희생 제물로 오셨어요. 희생 제물로 오시는데 하신 일이 뭐냐? 세상의 잡동사니 같은 죄를 다 감당하는 가정 총무의 일을 하셨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던 요셉을 예수님이 오실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의 잡동사니 같은 더러운 죄를 다 관리하고 감당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 보디발 집 현장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신 이유는 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오신 이유는 뭐냐? 전혀 그리스도께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나를 살리시려고 오셨어요. 전혀 목사 같지 않은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전혀 중직자 같지 않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전혀 복음과 교회랑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잖아요. 왜 착각합니까?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속이고 있어요. 오늘 예배에 못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교회는 뭐라 합니까? 교회 예배도 빠지고 말이야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기준과 세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배에 빠진 분들이 계시면 도리어 축복하고 도리어 기도하고 도리어 복음으로 감싸는 교회가 됩시다. 됩시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으면 일단 저부터 제외 됩니다. 두 번째,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내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 죽겠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미워 죽겠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는데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건지려 오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도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게 저는 예수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품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그 말입니다. 복음을 지질에도 못 깨닫고 영적 문제로 허덕이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왕의 제수의 감옥의 갇힙니다. 이제 노예에서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는데 신분이 뭐죠? 죄수예요. 근데 죄수 중에도 좀 악질 죄수가 있잖아요. 요즘 미투 운동, 요즘 뭐 그렇게 시끄럽진 않지만 영적으로 좀 성적으로 좀 추잡하게 하면 사람 얼마나 지저분하게 봅니까? 요즘 한 뉴스가 있죠. N번방.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같은 죄라도요. 사람 죽인 죄랑 여자를 겁탈한 죄랑은 좀 지저분하게 느껴져요. 근데 요셉은 무슨 죄다? 여자를 겁탈하다가 잡힌 죄예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 격이에요.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완전 음란막이더라고요. 보디발 아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질이 되게 안 좋게 잡혀 들어갔어요. 누가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훔쳐갔으면 좀 덜 부끄럽게라지. 나는 겁탈을 하려고 하시다라는데 겁탈했다고 해서 누명수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저분한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의 지저분한 죄, 부끄러운 죄, 말하기 부끄러운 죄, 여러분을 더럽게 만드는 죄, 여러분을 추하게 만드는 죄, 지금도 여러분을 발목을 잡아서 여러분 인생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셨다니까요. 똥물 뒤집어 쓰셨어요. 누굴 위해?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신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자, 여러분, 어느 밀폐된 공간에 누가 방구를 꼈어요. 방구 냄새가 지독해요. 이 냄새는 누구 냄새인지 느낌이 와요. 그런데 그 방구 꾼 사람은 내가 누군지는 알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꼈다고 자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낀 사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이 사람 보호하려고 자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더러운 죄를 완전 뒤집어 쓰셨습니다. 독생자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8절과 1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는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옥으로 내려가셔서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시고 3일 만에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옥에 갇히셔서 죽음의 십자가를 완성시키시고
죽음의 음부 속으로 감옥 속으로 들어가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를 성취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요셉의 삶의 여정이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감정을 붙잡지 말고, 내 상황을 붙잡지 말고, 내 여건을 붙잡지 말고, 희망 없는 나를 보지 말고 뭐를 선택해야 됩니까? 복음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물붓듯이 요셉에게 은혜를 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을 통해 이 꿈을 관원장들에게 보이셨는데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듣는 즉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어디서요? 인생의 감옥에 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의 감옥에 있을 때는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술관원장은요 꿈을 꿉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감옥 속에 있었다면 충분히 이걸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너무 꿈 해석이 너무 쉬워요. 자 보세요. 술관원장 살아나고 떡관원장 죽죠. 술관원장이 꿈에서 뭐 봅니까? 포도나무를 봅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세요. 자, 창세기 4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포도나무 하면 딱 느낌이 떠오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포도나무의 히브리의 뜻이 뭔지 압니까? 생명이에요. 꿈속에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술관원장은 살아나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자기를 비유하세요. 그의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나오는 열매라고 합니다. 술관원장은 포도나무의 꿈을 꿉니다. 꿈에 예수님 형상을 본 건 아니라도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아, 당신은 살겠습니다. 근데 가지가 셋이에요. 이 가지 셋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요셉이 가르쳐 주시죠. 3일 뒤에요. 3일 뒤는 무슨 날입니까? 바로왕의 생일 잔치날인 거예요. 자, 12절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이 이러하리 세 가지는 사흘이라. 너무 명석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떡관원장입니다. 떡관원장은 흰 떡덩이들이 있습니다. 떡. 저는 이 떡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그리고 떡관원장에게서 나타나서 안 될 그 동물 하나가 있죠. 새입니다. 새. 새가 자기 머리에 있는 빵을 먹더래요. 성경에 보니까 새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말씀을 던지는데,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던졌는데 땅에서 누가 다 훔쳐가더라? 새들이에요. 새는 누구를 비유한 거죠? 사탄인 거예요. 마귀예요. 여러분의 언약을 뺏어가는 마귀 참새를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새가 와서 막 묻어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4절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8장 5절에도 밭에 씨앗이 심겨졌어요. 참새들이 와라락 와서 다 물고 가버린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 드리고 마치면 참새들이 막 와라락 와가지고 다 씹어버리고 갑니다. 참새를 죽여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신앙과 복음의 언약 흐름을 뺏어가는 참새. 떡관원장에는 뭐가 보였다? 참새가 보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히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술 가는 자는 살고 떡 가는 자는 죽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때문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살아나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네가 예수면 우리도 살려봐라고 하는데 까마귀가 와서 눈에 쪽 빼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사건을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을 통해 미리가 예시가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죽음 직전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술 가는 장은 복직, 회복, 떡 가는 장은 사형. 둘 다 죽을 위기에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는 복직되고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오직 예수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완벽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내가 해석해 주니까, 해석해 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누구의 노예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노예로 있는 거예요. 내가 꿈 해석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얘기 안 하고도 딱 복음 전하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지금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마디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있는 상태거든요. 특별히 그의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요구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음성을 들으란 말은 육성을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영혼의 양심에 말씀하셔요. 영혼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자, 감옥에서 요셉의 시간표는요, 요셉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 악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집 개인 객실이 더 편했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있는 독방이 더 편했겠습니까? 독방은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은혜는 더욱 넘쳐나고 있었어요. 상황은 불편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요셉에게 은혜를 더 부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2절,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 은혜는 더 부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100이면 하나님은 은혜를 300으로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요셉의 현장에 하나님 주셨던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에게 지금 주어진 감옥의 삶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은 원하고는 일이 있었습니다. 산업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맡긴 산업이 뭡니까? 고위 관직에 있는 공무원의 수정을 들면서 일을 배우는 시간표입니다. 창세기 40장 4절에 나와 있죠. 이 두 고위 공무원을 만나면서 행정도 듣고 상황도 듣고 왕궁에 관해서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듣게 하시려고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위 공직에 있는 이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관계를 맺어 주시는 거죠. 감옥에 갔는데 왕궁에 있는 측근의 사람, 바로왕의 측근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술관원장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아마 가장 요셉을 돕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왜? 감옥에서부터 미리 하나님이 관계를 맺게 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왔는데도 하나님은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거기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불평, 불만, 불신앙이 나게 되는 겁니다.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숨겨진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위기와 상황과 여건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 선택할 때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던 요셉의 동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지금 분명히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반드시 제거해야 될 요셉의 숨겨진 동기와 불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다 때가 있잖아요. 때를 거스르면 많은 걸 잃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80이 돼서 나는 수능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 이건 참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불신앙과 동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딜레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감옥에 2년 있는 게 낫습니까? 감옥에서 30년 살다가 죽는 게 낫습니까? 2년 만에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사실 감옥에서 요셉은 2년 동안 안 있어도 됐어요. 근데 왜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썩었죠 아세요? 자,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요셉이 선택한 동기와 불신앙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딜레이 시켰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언제 꺼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감옥에서 언제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완수가 될 때 딱 꺼내요. 자, 한번 질문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임무가 완성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감옥에 있어야 돼요. 광야 생활이 왜 40년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15일 만에도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안 바뀌니까 40년을 계속 돈 거예요. 40년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아닙니다. 요셉이 계속 딜레이를 시킨 거예요. 왜 딜레이 시키는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요셉은요, 40장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중요한 요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잘 주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게 지금 요셉에게 마음속 깊이 있는 진짜 요셉의 고백입니다. 24시 기도도 되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꿈도 해석해주고 하나님 축복을 부읍니다. 붓습니다. 우리 이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불합격이에요. 24시 누리는 것 같은데 뭐만 누린다? 고백합시다 같이. 껍데기만 누리고 있다.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안 속아요.
껍데기로 누리는지 진짜 누리는지 하나님 안 속아요. 요셉은 24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로 누리고 있다? 껍데기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술 관원장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복직될 가능성이 높아요. 왕의 측근이에요. 요셉이 뭘 선택합니까? 당신이 잘 돼서 나가거든 나를 누구한테 얘기해달라? 바로 왕한테 이야기를 좀 해달라. 요셉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합니까?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숨겨져 있는 동기 불신앙입니다. 왜 바로한테 말 잘해달라고 합니까? 여기서 나가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보냈죠? 하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은 안 보내려고 그러고 나는 나가고 싶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를 요셉은 꿈 해석해주고 뭐랍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가 꿈 해석해줬으니까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역이용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더 썩습니다. 두 번째, 권력에 의지하여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권력이 누굽니까? 바로왕이에요. 바로왕한테 얘기하면 나를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요셉의 마음속 잠재의식 속 무의식 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꺼내주셔도 되지만 바로왕이 꺼내줄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 요소인 거예요. 요셉 마음속 저 저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왕은 나를 꺼내줄 수 있다. 환경이 나를 바뀌어줄 수 있다. 내 생각이라면 내 계획이니까 바로왕이라면 꺼내줄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요셉 계획대로 안 됐어요. 요셉이 멍청한 사람 아니거든요. 요셉이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근데 요셉 계획대로 안 돼요. 꺼내달라고 그러잖아요. 바로왕한테 얘기하면 꺼내줄 수 있잖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40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억울한 하소연으로 내 내면에 있는 거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축복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진짜 결정적 순간에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난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꺼내달라고 뭐합니까? 하소연을 해요. 감옥에 누가 보냈죠? 하나님 보내셨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꺼내달라고 합니까? 사람한테 꺼내달라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나는 지금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지금 조작한단 말이에요. 그 불신앙을 도려내셔야 됩니다. 그거 안 도려내면 죄송합니다.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셉이 뭘 놓쳤습니까? 요셉 세 가지를 놓쳤습니다. 감옥 안에서 세 가지 놓쳤습니다.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시간표로 하나님 보냈습니다. 두 번째, 오로지 기도의 시간표로 보냈습니다. 세 번째, 상처를 복음으로 갱신할 시간표 때문에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 의도예요. 근데 이거 알긴 알았어요. 근데 결정적 순간에 이거를 믿지 않은 거예요. 왜? 껍데기로만, 겉으로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못하니까 사람 의지합니다.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의도를 이루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오직 기도에 안 되니까 집착을 해요. 내 의도대로 안 되니까 집착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중독에 빠지게 해요. 이게 하나님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 사정을 좀 바로에게 알려달라고 지금 집착하잖아요. 세 번째,
이게 바로 요셉이 해결돼야 될 상처거든요. 이거 치료하라고 하나님 감옥에 보냈는데 뭐라 합니까?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의 시간표, 복음으로 갱신할 시간표를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은 그 깨닫기 전까지 사람 의지하고 집착하고 하소연하는 인생밖에 안 돼요. 구원받아놓고도. 저는 그 인생 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놓쳤던 세 가지를 혹시 그의 교회가 놓치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기 선택과 불신앙의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 무응답입니다. 결코 내가 기대하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뭐 선택하면? 동기를 선택하면. 뭐 선택하면? 불신앙 선택하면. 자, 요셉이 여기서 나가고 싶은 게 잘못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응답하지 않는 요소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요셉을 사람 의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복직시켜서 떠나가게 하고 한 사람은 죽여서 떠나가 버리게 해요. 나 혼자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근데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상황이 내게 악화된다. 내 인생이 계속 지금 추락하는 것 같다.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수술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수술 때 안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속 추락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단 말이죠. 자, 40장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나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를 살려준 사람을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누가 잊게 하셨죠? 하나님이 기억도 지워버리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상대방의 기억도 지워버려요. 요셉이 동기 쓰고 불신앙해서 계산해가지고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했는데 내가 반드시 꺼내주겠다. 요셉아 조금만 기다려 하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싹 잊어버려요. 누가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술을 써도 하나님께는 못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기억을 지워버리는데요. 자,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자,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맞아요. 지혜가 정확하게 있어요. 기대하고 들뜨고 있어요. 이제 나간다. 하루 지났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일주일 지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가니까. 안 그래요? 술가지랑 나왔어요. 바로 한테 얘기하면 나와요. 한 달이 지났어요. 좀 늦네. 아, 그렇겠습니까?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년 반 지났으면 어떻겠어요? 요셉이 분명히 술관원장 욕했어요. 은혜를 말이야 모르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안 그랬겠어요? 그랬어요, 요셉이. 자, 술관원장도 욕하고요. 요셉이 누구한테 욕했을까요?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이제? 이 뭡니까 이거? 이때 요셉이 숨겨져 있던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시간표예요. 언제? 코너에 몰렸을 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잖아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현장으로 그 코너로 딱 몰아가요. 왜?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려고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술관원장 원망도 합니다. 내가 24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 뭐합니까?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 시간표 속에 요셉이
마지막 쯤에 깨달아요. 그래. 내가 여전히, 자, 고백합시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이거 발견하는데 2년 걸렸어요.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 감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요셉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걸 알았어요. 기도도 잘해요. 24시 소통도 해요. 꿈 해석도 해줘요. 지혜로워요.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요. 근데 누구를 안 믿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나갈 시간표가 계속 딜레이 됩니다. 근데 요셉이 감옥에 언제 나오냐? 창세기 41장 1절 봅니다. 41장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있는데, 자, 바로 왕이 뭐합니까? 꿈을 꿉니다. 누가 꿈을 꾸게 했죠?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 2년. 술관원장이 나가고 나서 2년 만에 쇼부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년 되게 빠른 겁니다. 여러분 2년 만에 이거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셉은 2년 만에 깨달았어요. 저는 이게 제 인생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감옥에서 나를 꺼내 주십시오. 이게 제 인생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구원은 못 받았다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어요. 전혀 믿지 않고 살고 있어요.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쁘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은 불효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불효자야? 아버지한테 맨날 나 욕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왜 불효자야? 이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당신은 불효자입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내가 불효자입니다. 눈물 흘린 사람이 효자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사람에게 부활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군요.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15년 4월 제가 정확하게 8개월 뒤에 홍콩 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제게 주셨거든요. 제가 감옥에서 나온 날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셨냐? 홍콩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저는 청주에 있을 때 목사였어요. 꿈을 가진 목사였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뭔지 제가 뭐를 발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목사였어요. 제가 그게 2015년 4월 달에 발견됐어요. 언제? 집회 때 아닙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 이 말씀을 제게 깨닫게 해줬어요. 이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때 나는 왜 응답 안 주냐고 기도했거든요. 응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응답이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하고 있는 나를 봤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살고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것이 최고 축복이었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복음은요, 오직 복음으로 인생 결론이 내려질 때만 하나님이 크신 응답을 하십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이 결론 내려질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내 인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인생은 십자가에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여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언약적 사랑, 계약적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나의 부활의 주가 되신 우리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근본이 되신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자들 머리 위에 저 선교지 현장 일본 땅과 홍콩 땅과 미국 땅에 호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선교사들의 가슴과 고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